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시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에 한국의 축구 팬이 김민재라는 선수를 응원하러 이탈리아 리그에 찾아가서 이 경기를 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원정 경기였는데요. 자리 티켓팅을 잘못해서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 팀 응원석에 앉아야 되는데 상대편 응원석 자리를 티켓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유럽에 있는 축구 팬들은 그 응원하는 문화가 굉장히 격렬해서 이렇게 뭐 부딪히는 일들도 있고 굉장히 감정적인 분출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팀을 응원하는 그 응원석 한 가운데 전혀 다른 팀의 또 한국 사람을 응원하는 이 한국인 팬이 가서 응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편이 골을 넣을 때마다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리 팀이 이기는구나. 그런데 김민재라는 축구 선수를 응원하러 간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당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팀이 다른 응원석에 앉아서 응원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소식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겐 기쁜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나에겐 청천벽력과 같은 슬픈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똑같은 사건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소리의 교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던 이 아도니아의 의도와는 다르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실제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자
이 모습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뿔나팔을 불고 그 기쁨의 감격을 마음껏 표출하기 시작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 기쁨의 외침은 누군가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아도니아와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죠. 이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시점이었는데 이들은 남들은 다 웃을 수 있는 그 시간에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명령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확고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아도니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놀랍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일어나죠. 세 번째로 갈 길을 갑니다. 이 동사 세 개를 끊임없이 바로 이렇게 나열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급작스럽게 행동의 변화를 일으켰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급작스럽게 아도니아 곁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혼자 남게 됩니다. 아도니아가 보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두려워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단불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단불을 도피처로 생각을 해서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을 때 한 곳으로 도망가기만 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의지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여러 종교들 가운데에서도 제단의 뿔을 잡으면 이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아도니아는요,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달려와서 나를 당장에 죽일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제단 뿔을 잡고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왕을 세우는 이 방식들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나의 이 반역하는 마음으로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갑자기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갑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요,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만 갑자기 주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왕이 되고 싶을 때는 주님을 쥐어버리다가 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다시금 이 제단불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장 나를 죽이지는 않을 수 있는 그 보호막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솔로몬 왕은요, 아도니아를 제단에서 끌어내립니다. 사람을 보내서 끌어내려요. 그리고 너의 집으로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너는 왕궁의 일에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집에나 있어라라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 얘기입니다. 또 굳이 제단에 있는 아도니아를 끌고 나온 것은요, 너를 살려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솔로몬은 나중에 제단불을 잡고 있는 요압을 처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도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조금씩 싹트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좁쌀만하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의 씨앗이
조금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바라봐야 돼요. 전조 증상인 것이죠. 아직은 뭐 대놓고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에 비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데에 실패했던 왕이죠. 그는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숨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인간의 힘으로 끌어내서 다시 쫓아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지금 쫓겨나가는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지어졌다, 생겨났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은 솔로몬 왕의 모습 속에서도 어떤 특정한 영역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의 전조 증상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한 분만을 끊임없이 높여드리려는 그 마음의 방향이 있지 않으면 잘 될 때 또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모양이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의 보좌로 모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의 마음속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선택적으로 찾다가 지웠다가 내가 왕이 되었다가 아니 다시금 주님을 왕의 보좌에 앉혀드렸다가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이 도사리는 모습이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 것은 아니야. 너를 살려준 것은 나야. 집으로 돌아가라. 라는 이 솔로몬의 마음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아도니아처럼 대놓고요, 그냥 내 힘으로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발현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를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높여야 되고 무시받으면 안 되고 끊임없이 나의 주권으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 것이죠.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나아가지만 또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 탐욕을 추구하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서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변함없이 선택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편하나 편하지 않으나 주님은 여전히 내 삶의 왕이셔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걸어갈 때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에도 엇나가지 않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한 분을 꼭 붙들으며 다시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참 작고 연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 안에도 숨겨져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주님 한 분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주님 한 분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란하고 빛나는 그 순간에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여전히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